할렐루야, 오늘은 5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으로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야기하며 로마서의 서론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뒤의 내용은 사랑이나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실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진노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3에서 25절의 말씀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람들은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어 그것들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일까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 이미 보여지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적인 것에 가치를 매기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에 뜨끔함을 느끼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죠. 즉 사람에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신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려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또 우리가 깜깜한 밤하늘을 보고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의 놀라움을 느끼며 대자연에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라고 느끼는 것은 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모든 만물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양심으로, 대자연으로, 삶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즉 사람이 알고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배신을 한 거죠. 어떤 연구와 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안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전제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영국 대중버스 광고에 하나님은 안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는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즐길 수 없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 즐길 수 있는 인생은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바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도 부인한다면, 알고도 저지른다면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 마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는 싫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육신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마귀에게 마음을 줘버린 것이죠. 결국 죄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몫을 빼고 남은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며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말하길 그들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이야기했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나 점검해 보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6절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이는 가증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에 따른 행위가, 삶의 태도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구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신앙은 결국 가증한 일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가증한 것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과 붙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키거라가 아닌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가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입을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꾸준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겪지 않는 저와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